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된다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외쳤습니다. 단순히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며 이것이 율법의 준수로 되는 게 아님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제자들이 이를 막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엔 쓸데없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이 바쁘신데 저런 것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의 모습,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이야기와 여러 면에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느 부자 관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관원은 어릴 때부터 계명도 지켰고 큰 부자였고 젊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초대에 거부합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왔고 영생을 원한다 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원한다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그의 재물이 그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어린아이와 대조됩니다. 아무 힘도 없는 아이와 달리 그는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가진 게 없는 아이와 달리 그는 가진 게 많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아이와 달리 그는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이 상황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25절에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락 26절에서 30절까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무리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통념이 깨어지면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여쭙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음을 고백하며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언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은 크게 느껴집니다. 구약에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관하는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영생의 관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 힘으로 자신의 자격으로 들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오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를 자신의 공로, 자신의 자격, 자신의 업적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린이 찬양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어여뻐도 지식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의 자격을 따집니다. 처음에는 능력을 따진다 하더니 학벌을 따지고 학벌을 따진다 하더니 그 사람의 출신을 따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수자가 무엇인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격을 따지고 사람을 가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부자관은 다 가진 사람의 세상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러므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가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영접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 힘과 능력 없고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겪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